성막론 원어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우리가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찬할 때 살펴서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거든 그는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오늘날도 우리를 보고 출애굽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낸 것을 광야교회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죽어가도 그냥 눈물만 흘릴 뿐이지 어디에 가서 컷소인할 데가 없습니다. 건물 교회에 나온 것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 나오면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디를 보았더니 하늘을 보지 못하고 매일 무엇만 생각했습니까? 땅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애굽에서 먹던 부추도 없다고 했고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지를 시험거리만 주어보면 합니다. 시험거리만 주어보면 예수를 좋아서 믿는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다니는지 그 속이 훤히 다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못된 기질, 성품 다 빼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만들기까지 낮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가치성을 하나님보다 못되게 만들어 버리도록 역사합니다.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세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기 잘난 맛에 다니는 사람은 그 잘난 것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믿는 것이 더 크다 하면 다 하나님은 낮추어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줄이게 하십니다. 줄이는 것은 굶주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것 다 빼앗아 버리니까 대신 채울 것이 없는 것도 굶주립니다. 권세를 좋아해서 살던 사람이 권세를 빼앗기고 나니까 채울 게 없습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낮아지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만 시키려 하지 말고 왜 그 문제가 왔는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만나가 되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집에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고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잘못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1년에 몇 번을 찾아야 합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은 의무적으로 누구든지 가야만 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약 10억이라고 하는데 10억이 예루살렘에 1년에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3번 몰려든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 구경은 고사하고 그 좁디 좁은 이스라엘 땅에 발 디딤tum도 없이 밀려다니다가 사람 구경만 하다가 때로는 깔려 죽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인 것이 구약이 말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고 자기 존재를 깨닫고 집에 돌아가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다니는 사람이 된 것임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코데시, 분리됨, 신성한 거룩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카다시라고 하는 거룩하다, 봉헌하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데시는 신이 거룩한, 청결한, 신성한 성소, 성전,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속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들여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으로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제사장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져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이미 신약이 되기 전에 구약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세운 당신의 백성들을 성소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건물로 된 교회를 지으려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아트, 이것은 휴식, 내려감, 안식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호의적인 부가 또는 평안함, 내리다, 조용하다, 휴식하다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트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나타, 이것은 심다, 뿌리다, 이식하다, 붙들어 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타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휴식과 안식입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도 누가 심은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주님에게서 먼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랬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는데도 악한 자들이 없으면 그 사역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해도 악한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사역하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도 주고 땅에 심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42장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거하며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옮기는 것도 뽑아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서울로 온 것도 서울에 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언덕, 또 산, 장려, 산지 이런 뜻으로 하르라는 뜻이 쓰였습니다. 에레미야 10장 3절에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시편 122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산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도들도 산으로 나오고 여호와도 하나님도 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그대로 그것이 되리라고 할 때 산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19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산들을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섬깁니까? 거룩한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말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합치면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이라는 말은 바로 나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상속, 재산, 토지 이런 말로 쓰입니다. 또 나알라라는 말은 기업, 유산, 재산, 계승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또 분깃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나알라요 내 기업이니라 재산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노라. 오직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재산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분깃이요 그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나알라입니다. 신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분깃이며 우리의 재산입니다. 찬송가 102장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고 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재산 이름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백성을 나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분깃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에레미야 51장 18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때에 맞는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사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분깃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분깃이요 우리의 분깃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말은 미크다시입니다. 성소, 거룩하다, 봉헌하다 이런 말입니다. 미크다시는 성소, 성물, 거룩한 장소, 성당, 신전, 사원, 교회, 예루살렘 성전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미크다시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극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지은 장막은 모형이지 진짜가 아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 성막론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예비한 척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희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노와 3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은즉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양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8절을 볼 때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장막이 계속 있으면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그래도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까?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왜요? 거기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홀로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합니까? 돌로 지은 성전들을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예루살렘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길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역대하 10장 8절에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시편 78편 68절에도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드신 땅같이 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지혜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죄가 씻겨진 사람의 거룩한 자입니다. 씻겨진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외모가 잘생기고 유식한 말과 걸음을 걸어도 남이 볼 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무게를 잡고 걸어가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거룩해 보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물론 보통 사람처럼 아니 더 평범하게 보였습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껄끄러운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부 자기들을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경망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비난을 퍼부어도 변명하지 않고 잠잠히 묵어냈습니다. 왜 그렇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냐고 비방을 해도 그리스도는 아무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메시다시 거룩이라는 개념은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을 때부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난 자를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하면은 죄와 사망을 없애지는 예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나사렛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사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간류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양의 피와 간류를 바름으로 거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반겨주 기름을 성령으로, 그래서 피와 생명과 성령으로 그에게 발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구약의 그림자고 예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만들어진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율법으로 만들어진 그 건물은 헐어버릴 때가 되면 헐어버려야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막을 공부하지만 성막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온 성전이 올 때는 헐어버려야 될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참된 성전을 배우고자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건물을 헐어버리자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것을 알면 그리스도에게 들어가 있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21장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온, 이것은 거처, 거주, 처소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마인, 오나와 같은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오나라는 말은 동거, 부부살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을 오나라고 하는데, 오나라는 말이 바로 마온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 성전, 사람들의 가정 혹은 동물들의 잠자리, 은신처, 거주지, 이런 것을 뜻할 때 바로 마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기도를 해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기도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보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몰랐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디를 보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쪽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소리가 건물 안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셔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지라도 다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어리고 연약할 때는 꼭 어디 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 되어 동거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하늘에 앉히십니까? 바로 긍휼을 입은 우리들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합니다. 엔 크리스토 이수 엔 토이스 유 오라노이스 엔 크리스토 이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부득불레가 무익하나마 부득불레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하늘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하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 본 것을 풀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바울 자신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같이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놀라가지고 넘어질 뻔한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같이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신의와 능력이 많으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속에서 소리가 막 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속에서 소리가 나겠습니까? 밖에서 소리가 나서 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는 소리가 거꾸로 밖에 있는 고막을 울리는 판국입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